오늘 이 아침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원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영육의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주무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뭔가 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내게 생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거 어젯밤에 주무시기 전에 있으셨어요? 그 중에 딱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원하는 두 가지, 간구, 소원, 이게 지금 내 인생을 걸어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주무실 때 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돈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고, 어젯밤에 내가 주무실 때 좀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건강을 향하여 목적지를 가지고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젯밤 주무실 때 여러분 두 가지 마음속에 품었던 소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일 아침에는 눈 떴을 때 이게 툭 하고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내 인생에서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위대했던 솔로몬, 아버지가 더 위대했는데 그 아버지가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는 위대한 성군으로 정말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다가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그 왕위를 넘겨주었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 다윗에게 그 왕위를 이어받아서 왕위에 오른 나이가 역사적으로 대략 20세쯤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청년이 된 솔로몬이죠. 어찌 보면 20살이라는 나이는 한 나라를 치리하는 왕으로서는 대단히 어린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년 20세라는 나이는 뒤집어 보면 어느 정도 사리 분별을 할 수 있고 판단력이 있는 나이죠.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내가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정도는 충분히 구분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렇게 20세의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때 솔로몬이 등극하면서 수많은 많은 책무와 일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위대했던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고 많은 재판의 판정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쌓아야 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모든 준비를 마친 그 성전의 대공사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가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 일이 오늘 열왕기상 3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금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단에 1000마리의 소를 바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그의 첫 행보가 뭐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에 8km 떨어진 기드온 산에 올라가서 그 산 꼭대기에서 무려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의 첫 행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1000번을 걸쳐서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솔로몬이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1000번제의 제사 형식이 번제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어떤 제사예요?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무수한 제사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대표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짐승을 잡습니다. 그 피를 냅니다. 그리고는 고기에 각을 뜨고 불 위에 올려서 새카맣게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1000마리의 소를 기드온 산 꼭대기에서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엄청난 헌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그의 인생의 왕으로서의 첫 번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 짐승, 소 1000마리를 잡아서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에 그 기드온 산 위가 얼마나 여러분 피로 흥건하고 그야말로 소를 태우는 연기로 엄청난 연기가 그 산꼭대기뿐만 아니라 그 온 사방에 퍼졌을 겁니다. 아마 대단했겠죠. 여러분 소 한 마리만 잡아도 동네 잔치라 그러는데 1000마리를 잡았으니 그야말로 그 산꼭대기에서부터 피가 시냇물처럼 흘러내리고 그 연기가 그 하늘을 향하여 새카맣게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서 모든 힘을 다하여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솔로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하나님이 왕이 된 후에 다른 어떤 일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 처음 행사로 선택하고 1000번제를 드린 그 밤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 내게 구하라. whatever 네가 원하는 것 내가 다 주겠다 말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솔로몬이 구한 게 뭘까요? 여러분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이 정도 이야기는 알고 있죠. 무엇을 구해요? 어떻게 하세요? 지혜예요? 다른 거예요? 지혜가 아닌데.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혜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어디 학교 출신이세요? 근데요, 여러분이 맞아요. 듣는 마음도 맞고 지혜도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 말씀에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동시에 기록됐거든요. 역대상 1장 10절에 솔로몬이 구한 것을 이렇게 적었어요. 역대상에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아멘. 듣는 마음이 뭐다? 지혜라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구한 것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 원하는 거 뭐든지 다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고 요청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다 주겠다는 분은 한계를 가진 권세가나 부자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온 창조,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고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이든 구하라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이런 분에게 솔로몬이 지금 구한 것이 뭐예요? 요청한 게 뭐예요? 베스트 리퀘션이 뭐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겨우 듣는 마음 하나를 달라는 거죠. 한번 뒤집어 볼까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기회가 다시 올까요? 이런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너 백지수 폈어, 내가 흰 종이 줄 테니까 거기다 다 적어봐, 다 줄게, 이런 기회가 인생 중에 2번, 3번 반복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솔로몬에게 다시 못 올 기회입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찬스죠. 근데 솔로몬에게 구하라, 내가 뭐든지 주리라 주겠다는 하나님께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그깟 마음 하나를 달라는 거예요. 마음 하나.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을 구하면서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형편과 자기 자신의 처지를 진술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7절 중반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우리 8절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아멘. 여기서 출입을 할지 모른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아직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될지, 이 방에 가서 이걸 결정해야 될지, 저 방으로 가서 저걸 결정해야 될지, 나는 어디에 있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뭐라 그랬어요? 난 작은 아이입니다. 아직 연약한 사람입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이제 왕이 되어서 자기가 통치할 능력, 이 국정 운영 능력이 자기는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20세의 왕이 되어 그 아버지 성군 다윗의 왕위를 이어 그 임금이 되어 보니까 이 아버지의 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통일왕국을 이뤘어요. 책무를 맡았어요. 책임을 져요. 군사를 통솔해야 돼요. 재판을 해야 돼요. 수많은 일들을 앞으로 감당하기에는 자기는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거죠. 이제 내가 왕으로서 이 안팎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것을 정말 이제부터 시작인데 내가 이걸 잘 감당해서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컸다는 것이 자기가 작은 아이입니다. 백성은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책무가 지금 무거워요. 힘이 들어요. 20살 초반에 이 솔로몬이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이런 왕권 초반에 자기의 통치력을 더 강화시키고 힘이 될 만하고 그의 나라를 더욱더 부국강병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원천인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어린 나이에 자기의 지식이 부족해요. 그러면 누구를 구하는 게 좋아요? 좋은 참모를 구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있었듯이 함께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보다 지혜가 있고 세상 경험이 많은 그런 좋은 인재들을, 참모진을, 내각을 구성해 주옵소서. 그런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는 요압과 같은 장수가 있었어요. 그가 나가서 싸우면 그가 악한 적들이 그냥 물러갔던 그런 장수를 주세요. 국방부 장관을 주세요. 내게 책사를 주세요. 아히도벨과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도왔던 책사, 그런 사람을 주세요. 여러분, 그게 현실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자기 통치를 높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버지 것을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큰 걸 물려주셨는데 내가 경제적인 경험이 없어요. 이 나라의 경제, 경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나라가 잘못하면 이제 폭삭 주저앉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 국정을 운영할 동안 초반에는 좀 경험이 없으니 하나님, 저쪽에 있는 산 있잖아요. 그거 황금 광산으로 만들어주세요.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주세요. 그럼 제가 좀 한 10년 정도는 경제 잘못해도 그것만 퍼가지고 우리 백성들 풍족하게 먹고, 야, 솔로몬이 되니까 더 배부르게 산다. 그러면 얼마나 왕권이 강화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현실적인 소원 아닙니까? 게다가 아버지 다윗 때요, 아버지가 얼마나 군인 출신이에요. 용맹하잖아요. 암몬 다 꽉 잡아놨어요. 이쪽엔 블레셋 꽉 잡아놨어요. 감히 다윗에 있을 때는 누구도 침범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암몬과 블레셋이 눌려 살다가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야, 다윗만 죽어봐라. 다윗만 죽어봐라. 그러면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다윗이 죽은 다음에 누가 왕으로 올라와요? 압살롬이 그나마 아버지와 같이 기골이 좋고 춤이 좋은데 그가 반역하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관 20세에 이 솔로몬이 집에서 자라고 아주 화초같이 큰 어린아이 학자 출신인 얘가 딱 올라오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오케이, 이제 저 나라는 우리 거. 얼마나 이제 이방 나라들이 자기가 왕이 올랐다는 걸 아는 순간 달려들겠냐 이거예요. 그럼 그때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강력한 무기를 주세요. 강한 군대를 주세요. 저 악한 적들이 쫓아올 때 내게 특공대 주세요. 결사들을 주세요. 그럼 백성들을 주세요. 여러분, 그게 솔로몬 통치에도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뭘 구한 거예요? 그런 정권 초반에 장악을 하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솔로몬이 하나님께 마음 하나 달라는 거예요. 잘 듣는 마음 하나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솔로몬이 20살밖에 되지 못했고 그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밑에서 호의호식하다가 덜커덕 그냥 20살 때 왕이 받아놓으니까 아버지가 지금까지 다 해줬는데,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터프하고 어려운지를 전혀 알지 못하가 그냥 아버지가 네가 왕이 해라, 네가 왕이 되라, 대장부가 되어라 기도해주고 덜컥 왕이 되니까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 그냥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예배 잘 드렸으니까 나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살게요. 여러분, 엉뚱한 거 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창조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원하는 대로 말하라는 거,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깟 마음 하나, 그 하나로 이렇게 인생 역전, 앞으로 50년, 100년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겠다는 이 놀라운 것들을 어떻게 다 날려버리고 그냥 마음 하나 달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잠깐 치워놓고 오늘 3부 예배 잘 오셨어요. 예배 잘 드리는데 예배 마치고 이제 축도 마치고 여러분이 더 로비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딱 붙잡으시는 거예요. 이 집사, 김건사, 성목사, 너 예배 잘 들으니 내 마음이 기쁘다. 내가 오늘 너 솔로몬 말씀 들었지? 내가 너한테 똑같이 물은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뭘 받고 싶으세요? 예? 겸손하게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숫자 6개만. 숫자 6개. 적겠습니다. 3, 17, 21, 33. 주여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만 더 보너스가 있습니다. 7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래도 물질 아니에요? 내가 총치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면 하나님 다음 주부터 주식이 이제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상한가 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뭡니까? 어디 화학입니까? 어디 기업입니까? 아니면 조금 내가 여윳돈이 있어요. 하나님 1년 뒤에 땅값이 뒤집을 곳이 어딥니까? 3년 뒤에 폭등할 곳이 어딥니까? 제가 하나님 한 10년 정도 10년 후에 이제 돈이 필요한데 그때까지 좀 묵혀놓으면 천문학적인 돈으로 돌아올 만한 곳이 어딥니까? 어딥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산, 풍기동, 모곡동, 황축동 이 얘기만 들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그 옆에서 조금 연세 있는 분이 뭐라 그래요? 야야야야 너 그 돈 갖고 하는 거 아니다. 부자도 다 감옥 가더라. 힘이 없으니까 감옥 가더라. 이 세상 힘이 있어야 되니 나는 힘을 구하겠다. 힘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또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나가면서 그럴 수도 있죠. 이보시오 이보시오 돈 있고 힘 있어봤자 건강 잃으니 아무것도 아니오. 일찍 세상 떠나면 그거 다 누구 것이오. 나는 건강과 부귀를 원하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얻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주신다면 뭘 그 종이에다가 써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싶으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지금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솔로몬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그 최고의 통치자인 왕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듣고 결정한다. 국정을 그렇게 인도한다. 여러분 왕이 누구예요? 왕은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거예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고 스스로 혼자 고심하면서 이 나라와 이민족이 중흥의 역사를 어디를 갈지를 결정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누군가에게 듣고 행하여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최고의 대통령이 주변 사람들 말 듣고 그대로 행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나서 탄핵당하고 그때 우리나라가 큰 혼란과 위기 속에 우리가 그 경험을 했잖아요. 왕이 지도자가 최고의 통치자가 남의 말 듣고 통치한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솔로몬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주겠다고 했는데 그는 그깟 듣는 마음 그거 하나를 원했을까? 그 마음이 뭐라고? 그걸 왜 원했느냐?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정권 초반이잖아요. 앞으로 아버지가 했던 그 엄청난 일들을 다 감당해야 돼요. 필요하고 구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 경제, 군사, 관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 솔로몬입니까? 그런데 어쩌자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넣는 마음 그 지혜를 구했느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 경험했던 것이 있잖아요. 많이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누군가와 갈등이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저 사람이 내 마음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마음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지고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지고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마음이 무슨 치료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쉽게 말하면 의약품이 와야 되고 경제력이 있어야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힘이 있어야 그 사람이 내게 오면 내가 찍어 누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힘이 좋으면 내가 그 사람 밑으로 합첨을 하든지 뭔가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야 정말 정권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 앞에서 겨우 그거 마음 하나 구한 솔로몬이 왜 이럴까? 왜 그가 이것을 구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열왕기상 3장 6절에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는가?
솔로몬이 어릴 적부터 아버지 다윗 곁에서 본 게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인생의 고비 때마다, 위험할 때마다 놀랍게도 큰 은혜가 부어지고 승리가 부어지고 형통이 임했던 그 광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가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었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세웠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세요?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의 인생의 고비마다, 아버지 인생의 고비 때마다 솔로몬이 다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복 받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잘 되는 이유는, 이 나라가 잘 되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하나님 앞에 그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있었구나. 솔로몬이 그걸 배웠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구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과 그 은혜는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서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서면 되는구나. 이 진리를 깨달았기에 솔로몬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정직한 마음,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마음이 뭐예요? 듣는 마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레브 샤무라고 해요. 레브 샤무, 듣는 마음. 여러분, 샤무라는 말은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샤무라는 말을 좀 기억하면 좋은데,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사무엘. 사무엘 뜻이 뭐예요? 사무는 듣는다, 엘은 하나님,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레브 샤무라는 말, 하나님에게 내가 듣는다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listening heart, hearing his will,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붙잡겠다. 그것이 지금 솔로몬이 세운 마음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결국 하나님께 듣는 마음 하나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주세요? 어떤 복을 주세요? 어떤 형통을 주세요? 그게 오늘 12절에 나와요.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우리 1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위에 등극하자마자 하나님, 저는 듣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맡겨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허락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아니했던 부귀와 영광과, 14절 끝에 보면 네 날이 길리라, 건강과 장수의 복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이런 놀라운 형통의 복을 주셨던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세상에 도무지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후로는 너와 같은 자가, 복받는 자가, 부귀와 영광과 힘을 가지고 장수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단언할 정도로 왜 솔로몬에게는 이런 엄청난 부귀, 영화와 장수의 복을 주셨느냐? 바로 이것이죠. 이 질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과 같이 부귀와 영광과 장수의 복을 누릴 것인가? 구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형통의 복, 승리의 복, 이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영적인 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겠느냐? 바로 이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라는 1000마리의 황소를 하나님께 봉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 걸까요?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요, 여러분, 1000번제 그렇게 큰 헌금을 드리지 못했다면 복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00번제라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 몇 마리예요? 황소 몇 마리예요? 1000마리예요. 1000마리. 이거 흠이 있는 황소예요? 없는 황소예요? 요만큼도 흠이 없는 황소예요. 최고급 한우예요. 최고급 황소예요. 제가 어제 이 속값이 얼마인지 몰라서 제가 아는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소 기르는 분한테. 선생님, 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정말 좋은 황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좋은 건 1800만 원이래요. 1800만 원. 제가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면 출하할 때 좋은 상품 1등급, 정말 누가 봐도 좀 사고 싶을 만한 그 소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800만 원에서 7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 접고 700만 원으로 정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1000마리면 얼마예요? 70억이에요. 70억.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 70억, 이 큰 헌금에 감동해서 그에게 이런 복을 주리라, 부귀와 장수를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70억 헌금해서 이 복을 받겠어요?
아니 대한민국의 교회의 교인 중에 누가 이 70억을 헌금해서 이런 솔로몬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건 돈이 없으면 꿈도 꿀 수 없는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주신 거예요? 아니죠. 뭔가 다른 것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그에게 이와 같이 전무후무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보았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우리는 돈은 없지만 솔로몬이 돈으로 받은 이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나는 어떻게 받겠느냐? 바로 이것이잖아요. 여러분, 그 답이 어디 있느냐? 10절에 있어요. 열왕기상 3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를 기쁘시게 한지라.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그것이 하나님이 딱 마음에 맞는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특별한 원리,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누구 뜻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응답하심이라. 무슨 말씀인가? 솔로몬이 구한 이 마음은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었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리어 더 흥분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말을 할 때에 주여, 나는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리스닝 하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했듯이 네가 구하는 그것이 내 마음에 합하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고 도리어 복 주시고 싶고 도리어 하나님이 더 흥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드린 큰 헌신이나 아버지의 배경이 아니에요. 그가 어떤 공로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구한 그 소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결정과 이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금도 솔로몬을 넘어서는 부강한 사람이 없듯이 빌 게이츠, 여러분 워렌 버핏, 솔로몬이 가졌던 재물의 1000분의 1도 안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락펠러도 여러분 솔로몬의 기록에 감히 도전도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인류 중에 이와 같이 큰 복을 주신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으로 구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이 이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받을 때 여러분, 그가 고백했던 게 뭘까요? 내가 비록 보이는 왕이지만 내 위에 진짜 왕이 계시다. 나는 그분의 신하일 뿐이다.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 원합니다. 저 이제 20살 아무것도 아닌 이제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 듣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사 그의 인생에 구하지도 아니었던 부귀와 영광과 하나님만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영광과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죠. 만일 우리가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내 삶에 정말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정말 결정의 순간이 섰을 때 여러분, 그 순간에 세상의 사람들, 전문가들 쫓아다녀서 여러분 이야기 들어봤자 여러분 더 가정과 내 인생은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그걸 겪고 있잖아요. 이번 주가 우리나라에 정말 중대의 기로에 서잖아요. 한쪽과 이쪽이 서로가 주장하잖아요. 다 전문가예요. 이쪽 말을 들어보면 옳은 것 같고 이쪽 말을 들어보면 옳은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말 들으면 어떻게 돼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컨퓨즈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나라 이민족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자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까?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고, 오늘도 세상을 간섭하시는 간섭의 말씀이고 권세가 되시고, 그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기드온 농부 짓던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디안이 공격해 오니까 기드온을 불러요. 양털에 손뭉치 이슬 내리면서 기드온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32,000명을 모아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32,000명을 계속 줄이시는 거예요. 많다.
계속 줄이세요. 이게 전쟁인데, 고대 전쟁인데 32,000명도 미디안 병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계속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줄여요? 300명까지 줄이잖아요. 여러분, 300명이 전쟁에 나갈 만한 인물입니까? 숫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듣는 마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결국 300명을 만들었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라 하실 때 뭘 주셔야 돼요? 강력한 무기를 주셔야죠. 벼락을 내려주셔야죠. 불을 내려주셔야죠. 그래야 300명 가지고 그 진지를 점령하는데, 하나님이 들고 나가라는 무기가 뭐예요? 칼도 아니에요. 창도 아니에요. 단창도 아니에요. 방패도 없어요.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 들고 나가면 적군들한테 나팔로 찌르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건 전쟁 무기가 아니에요. 항아리 들고 나가면 그거 무겁긴 하지 그거 뭐 하겠어요? 바닥에 깨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300명에게 칼과 창이 아닌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건 전쟁 무기도 아니고 싸울 만한 도구도 아니잖아요. 이해하지 못할 말씀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사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듣는 마음을 세워요. 주님, 제가 경청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그 말씀 따라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과 플러스 300명 이 용사에게 무엇을 행하셨어요? 어떤 것을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사사기 7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우리 23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마음을 세웠던 기드온,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모세는 어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런 광야길로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어디로 꺾으세요? 홍해 바닷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해변길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때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듣는 마음을 가졌기에 그대로 순종하죠.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길이 있어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홍해 바다를 갈라놓을 수 있잖아요. 갈라놓고 건너가게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죠. 불평하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말한다. 너 저 홍해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라.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고 듣는 마음을 세우죠. 주여, 먼저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갈라놓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듣는 마음을 세웠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말씀이 능력이 되면서 진짜 모세가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그 뒤쫓아왔던 애굽의 모든 군대는 그 홍해에 사장되어 버리는 영광의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말까요? 그만할까요? 그만할까요? 하나 더 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난 성이 뭐예요? 초롱, 여리고. 여리고 점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죠.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 그래요? 빙글빙글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개 돌고 뭐 해라?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기념으로 강강술로에 하자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면서 둥글둥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왔습니다. 축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번에 다 죽는 일이에요. 몰살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을 때 여호수아와 온 백성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듣는 마음을 세우잖아요. 하나님, 듣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 거대한 성 여리고를 다 무너뜨려 두시고 여리고를 점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듣는 마음,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세우는 인생마다 주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 하는데 오늘 말씀으로 빗대어 보면 뭐가 믿음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워지면, 그 듣는 마음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의 말씀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먼저 어떤 것보다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의지를 붙잡아봐. 그러면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이 있어. 그 약속을 우리 산상수훈에서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여러분의 인생의 그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가장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돈이 많았으면, 남들보다 조금 권세가 있었으면, 관계가 좀 넓었으면, 건강했으면 하는 그런 것들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달라지고 소망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그런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늘 솔로몬과 같이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을 세우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떤 위기나 상황 중에라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그 상황에 묶이지 않고 나는 주님 앞에 가서 들으리라. 내게 주님 그 말씀을 하옵소서. 그리고 나는 그 말씀으로 살리라. 여러분, 그 믿음과 중심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전무후무한 복을 오늘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온천제일의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그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주여, 듣겠습니다. 그동안 붙잡았던 스마트폰 내려놓으세요. 뭘 거기에 그걸 보게 있다고 그걸 붙잡고 사세요. 예, 여러분 딱 내려놓으세요. 떠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내게 오늘 읽는 이 말씀, 우리가 사순절에 시편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중심을 세울 때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고 우리가 가히 원치도 않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전무후무한 비포 앤 애프터 새로운 소망의 날들이 우리 가운데 달려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분들만 받으세요. 복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복을 이 2025년 봄에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묶였던 것들이 다 풀려지게 하시고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것들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우리 온천제일 성도와 온천제일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 하나님이 요거에 10배만 더 줬으면 좋겠어요. 요거에 10배만 더 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하나님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을 꼭 붙잡으십시오. 주여,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회복하게 하고 내 병을 고치고 내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아산 땅에 가장 강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건강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온천제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듣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을 구하는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정말 즐거워하노라. 내가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하시고 그 전과 이후의 인생이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복의 인생, 영통의 인생, 승리의 인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여 이제 주의 말씀으로 가는 우리 인생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무궁한 역사로 채워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듣는 마음을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솔로몬이 받았던 그 영광,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화, 하나님 솔로몬이 받았던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향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으로 결정하고 듣는 마음을 세우며 그 뜻대로 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그와 같이 복을 받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 영광이,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땅의 것이 풀려야 될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질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야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재정이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돈을 쫓아가고 힘을 쫓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여, 병원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듣고 그 음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의 샘을 터뜨려 주시고 하늘로부터 동풍과 폭풍이 불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충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 다른 어떤 것보다 내 마음 하나 주 앞에 듣는 마음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실 만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만남과 은혜와 형통을 받아 이 땅에서 넘치는 삶을 살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하나님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딱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오,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 말씀이온데 하나님, 이제부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다른 세상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저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입술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30초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과 많은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만 듣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세상 어디 가도 하나님, 나는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의지를 찾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경청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다시 한번 믿음의 전성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축복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만족과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 그 대속의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사 우리의 영구한 복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 앞에 듣기 원하는 자에게 언제나 최고의 복과 상상하지도 못한 형통과 승리를 주시는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 동행하면서 사람이 아니다, 세상이 아니다, 나를 바라봐라, 내 음성을 듣고 나아가자 도우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주여, 이제는 제가 주님께만 듣기 원합니다. 저는 제 마음을 주님께만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만 마치는 인생과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세우고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실 전무후무한 영광과 은혜와 넘치는 복의 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천제일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기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주의 말씀으로만 승리하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위에 아버지여,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 이제 듣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새롭게 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